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9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날 새 아침에 주님께 나아와 변함없이 찬송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구하옵나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복된 한날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토요일 새벽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오늘도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두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에도 이 믿음의 눈으로 헤쳐나갈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감정이 수면 위로 올라와 힘들게 할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힘들게 하는 상황과 감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허락하신 추수감사주일, 모든 은평의 가족들이 성전에 올라 한 해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제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과 기다리라 하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주심과 내 욕심이 내게 유익하지 않을 줄 아시고 거절하신 것까지 모두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갈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어서 복된 소식을 듣고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위하여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윗 곁에 요나단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대를 이어갈수록 더 크게 보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여러 산적한 문제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자비하신 손길로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오며 공의로우신 손길로 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도록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핵 위협과 전쟁의 도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땅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온 세상을 밝히는 동방의 등불로 이 백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멘. 어제 18장에서 사울이 평생에 다윗을 대적하였다는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19장으로 이제 오면 1절이 이렇게 시작됐지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다윗이 그 사람인데요. 사울이 왕이라면 당연히 그와 함께 그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이 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가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자기의 왕권도 더 견고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을 거니 이게 다윗도 좋고 자기도 좋았을 건데, 이 사울은 지금 마음속에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처음부터 사울은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려서 범죄하더니 아말렉의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할 때에도 자기 뜻대로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졌던 그런 앞에 이 사건들 속에서 특별히 이제 골리앗을 무찔러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구한 거 아닙니까? 결국 누가 나가겠어요? 왕이 나가서 싸워야 될 그 자리에 자기는 못 나가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나가서 이겨줬어요. 그러면 그걸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아들도 딸도 선모하고 사랑했다는데 이 질투심에 자신을 내어주고는 다윗을 대적했다. 18장까지는 그 대적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쑥 들어온 그 질투심 때문에 저것만 없어지면, 그렇죠? 우리는 저게 없어지면 내가 존경받을 줄 알아요. 누군가 저거를 낮추면 나는 장면이 이렇게 높아질 줄 아는 이상한 마음들이 있어요.
저거 없어진다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거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미운 거죠. 근데 이게 18장까지는 속으로만 했다고요. 속으로만. 뭐 속으로의 어떤 감정이 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미운 거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훅 들어와요. 그것을 잘 컨트롤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이게 참 우리가 풀어야 가야 될 평생의 숙제인데, 이 사울이 19장에 와서는 이게 겉으로 이제 드러난 거예요. 요나단 아들에게도 말하고 모든 신하에게도 다윗을 죽이라 말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절에 빨간 글씨로 제가 표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또 같이 하신다는 거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현장에 또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게 하필이면 누구예요? 왕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앞으로 이제 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두신다고요? 그를 좋아하는 사람을 세워두신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해내는 사람, 그가 요나단인데 그를 다윗 옆에 세워두셨어요. 이미 앞장에서 그가 다윗을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 그가 왕이라 그의 겉옷도 벗어주고 무기도 다 건네줬다고, 그게 충성의 표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그 옆에 죽이려고 하는 왕도 있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 그를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의 아들 요나단도 있다. 제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를 또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을 배치해 놓으신다.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요나단이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상황을 이야기해 줘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을 거니까 그 상황을 알려주고, 그리고 청하노니 부탁을 해요. 어떻게 해라.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3절 말씀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의 마음이 읽혀지지요. 다윗에게 사울왕을 내 아버지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한 번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 3절에 와서는 2번이나 내 아버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왕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숨겨야죠.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내 아버지라는 것을 자꾸 다윗에게 강조해. 그것은 왜 그러냐? 3절 넘겨줘 보세요. 시작이 내가. 이건 자기의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가 죽지 않도록 하고 싶다. 너를 죽이려 하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 그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서 다윗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버지를 설득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말고 잠깐 숨어 있어. 그러면 내가 답을 가져올 거야. 사울이라는 왕이 대적하는 다윗 곁에 이렇게 신실한 사람, 그것도 하필이면 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붙여주셔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세팅을, 여러분 이걸 다윗에게만 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통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세상 사는 일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지인의 아이가 직장을 그만두려 한다고 한 걱정을 하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려고 그래요? 사정을 모르니까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돼서 물어봤더니 회사 내 그 윗사람 중 하나가 그렇게 괴롭힌다는, 다른 직장 알아봐야 하니 기도해달라. 일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속 썩어서 더 이상 못 다니겠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직장에 더 많아지는 그러한 분위기인가 봐요. 참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이, 다윗이 사울과 같은 사람으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항상 그 곁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도 붙여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앞뒤 좌우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틀림없이 요나단이 어디 있을 거예요. 찾아보셔야 돼요. 절대로 사울만 보내서 나를 눈물 흘리게 하고 고통 가운데서 죽도록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찾아보셔요. 요나단이 어디 있을 텐데. 그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오늘 또 나를 위로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천사 같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면 좋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자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교회면 좋겠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누구 때문에 힘들지만 또 누구 때문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살맛이 난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견뎌내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견뎌내고 결국 왕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요나단 보세요.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위해 충정어린 중재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새벽에 붙잡고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사울의 눈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 가 있어서 그가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못마땅해서 죽이기로 결심한 이 사실에 대하여 마음속에 담고는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를 칭찬했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참 위험한 일을 요나단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 참 지혜로워요. 다윗에게는 가서 사울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여기 4절 5절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사울 왕 앞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왕이라고 불러요. 네가 왕이다. 그 왕이 그래. 그 어린 신하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려 범죄할 일이 뭐가 있냐 그러면서 그의 눈을 다윗이 아닌 누구에게로 자꾸 바꾸느냐면 여호와. 보세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기 그는 다윗이죠. 그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그를 죽였을 때에 사울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 나라를, 이 백성을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보면서 기뻐하였다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눈이 자꾸 다윗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없어지고 다윗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 사실을 다윗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셨잖아요. 그땐 기뻐하셨잖아요.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6절 말씀이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듣고 보니 그렇잖아요. 맞아. 하나님이 하셨지. 다윗이 아니지.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다윗 죽지 않을 거다.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라. 그래서 7절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회복이 됐어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사울 앞에 다윗이 서서 어전 회의를 하는 거죠. 나라를 어떻게 또
잘 이끌어 가야 할 것인지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잠깐의 일이 되었지만 이후엔 다시 또 사울이 헷가닥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지만 어쨌든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이 됐고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병가족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시간 이후로 오늘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전히 화목하게 되어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뒤따라가면서 오늘 우리도 그런 중보자, 그 좋은 모델이 요나단이죠. 그 요나단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면 말 한마디라도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너무 힘들다면,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들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의 믿음, 요나단의 지혜, 요나단의 중보의 능력을 이 아침엔 우리도 구합니다. 내게 주신 요나단을 귀히 여기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쏘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